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다들 불편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장로였다는데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내세를 믿었다면 그렇게 자살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사후 세계에 대한 화제를 거북해 할까요? 내세를 부정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 굳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화제가, 내세에 대한 얘기가 소망이 되거나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두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양이나 무슨 문화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유명한 비유인데 주제가 바로 사후세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주제로 연극 대본을 쓰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쓰신 것 같은 그런 내용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몹시 재산이 많았는지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는 늘 자주색으로 염색한 최고급 겉옷에다가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향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대에는 이런 대단한 부자뿐만 아니라 딱하기 그지없는 병든 거지도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거지가 이 희곡의,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입니다. 몸은 온통 피부병으로 말이 아니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움직이기도 힘든 장애인이었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거지가 그렇게 부잣집 대문간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집에서 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집에서 그 병든 거지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오직 그 집 개들 뿐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 집 개만큼도 그 병든 거지에게 관심이나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그 호화스러운 삶도 병든 거지의 그 최악의 삶도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부자는 죽어서 장례됐다, 장사됐다고 했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그냥 죽었다고 할 뿐 장사됐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병든 거지에다가 남의 대문간에서 객사를 했으니까 장례를 것도 없이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저 성박 쓰레기 소각장인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렸을 겁니다. 병든 노숙인의 고독사였으니까 그냥 무연고 변사자로 처리를 했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영국으로 치면 제1막입니다. 이 세상을 무대로 부자와 거지의 삶과 죽음을 대조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게 제1막입니다. 그런데 제2막은 무대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부자와 거지. 그 두 사람이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 각각 육신을 떠나는 순간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처지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거지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도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았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천사들이 찾아와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하고 수백 평짜리 호화 분묘를 조성하여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른 부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저승사자들이 와서 음부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가려진 베일을 찢듯이 무덤 저편의 세계를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거지가 천사들의 안내로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은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이다. 반면에 부자가 간 음부라는 것은 원어로는 하데스라는 곳입니다. 악인들,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그걸 하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게헨나. 게헨나는 불구덩이라는 뜻인데 개념이 비슷합니다. 하데스나 게헨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데스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고 게헨나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은 음부나 지옥이나 하데스나 게헨나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악인들이 가는 곳, 지옥.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면 참 좋은데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런 오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이든 불타는
하데스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후 세계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죽음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주님이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시나리오까지 써가면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중요한 정신 현상이 바로 꿈입니다. 꿈, 우리 잘 때 꿈 꾸잖아요. 지금은트 프로이드는 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그걸 분석해서 우리의 심리를 해석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해석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이 정신 현상, 잠재의식의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칼 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우리가 잠자는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꿈의 세계를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우리가 죽은 사람 보면 그냥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계시라는 겁니다. 칼 융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가만히 있지만, 육신은 썩지만, 육신만 내려다보면 모든 게 그것으로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로 가서 새로운 내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 아니면 하데스입니다. 음부입니다. 제3의 자리,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주인공인 부자와 거지는 어째서 그들의 사후 운명이 각각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왜 부자는 죽어서 불구덩이로 가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간 겁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점에 대한 명시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가 천국 갔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대로 이 병든 거지의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정체성을 뜻한다고 보는 게 옳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 거지가 경건한 신자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실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창작입니다. 주님의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특정한 인물을 설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실 때는 당연히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정체성에 맞게 붙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이름까지 붙이신 경우는 이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을, 의미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틀림없이 주님은 이 병든 거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암시하시기 위해 그 숱한 이름들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거지는 인간적으로만 보면, 피상적으로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일 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산 복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가장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았던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겁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도하며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안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왜 하데스, 음부로 갔을까요? 물론 부자도 살아생전 부요하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슨 부정축제를 했다거나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한 호소를 보면 그의 처지가 정말 생전의 거지 나사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자는 무슨 잘못과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데스로 갔을까요? 우리는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그 아브라함 간의 대화에서 그가 하데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비록 이곳에와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저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 지옥에, 이 하데스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사후 세계를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만큼은 이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그 간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무슨 뜻이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역시도 다른 형제들처럼 저 세상에서 살 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평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었다면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까지 그냥 버려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많은 부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부자가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발언 역시도 그가 어째서 하데스에 떨어졌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도 지상의 다른 형제들처럼 그간 아무런 회개도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을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부자의 그런 호소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리얼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렇게 극명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가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에게 말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생생한 육성까지 있잖아요.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복음서까지 있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증언해도 지옥을 간증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지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 나사로가 있잖아요. 베다니에서 살았던.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주님에 의해 다시 소생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현장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현장을, 그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다 항복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천만에요.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뿐만 아니라 주님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고 항복한 게 아니라, 회개한 게 아니라 더 악해졌습니다. 자, 그럼 부자가 간 하데스를 한번 봅시다. 그곳은 이글거리는 불구덩이인데 끔찍한 게 뭐죠? 그 하데스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게헨나. 그게 무서운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타서 죽거나 그냥 이렇게 해소되면 좋은데 죽지는 않고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는 곳이 하데스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용광로 안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뭐 상상이 안 되시겠죠. 그게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 혀 끝에 떨어뜨리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당시 부자가 갔던 하데스입니다. 게헨나입니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참 매정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계곡이 있다.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나사로를 너에게 보낼 수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사후에 자기 운명을 더 이상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데스와 나곤 사이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다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 운명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는 순간 그 운명이 영원히 고정됩니다. 가능성이나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생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믿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죽으면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자기 형제들을 회개시켜달라고 한 걸 보면 늦게나마 회개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또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한 걸 보면 구원의 소중함이나 전도의 필요성도 깊이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살아생전에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부자가 하데스의 불꽃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또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데도 그게 다 거절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처럼 죽어서 기도해봤자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참혹한 비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살아있을 때 자선하고,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열심히 믿으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갈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